지난주에 중국과 미국이 만났습니다. 세기의 만남이다. 언론은 떠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호주의로 호혜적인 관계로 가자 하는 원칙적인 그런 의견을 밝혔지만, 그러나 정말로 합의를 크게 해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만 크게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여러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LG도 있었고 모토로라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애플 아니면 삼성 두 개 중에 하나를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핸드폰을 쓰고 계십니까? 삼성. 저도 삼성을 쓰는데 특정 그 기업을 말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삼성을 쓰지 않고 사과폰을 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이가 있겠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그 제품의 차이가 바로 우리의 만족도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에는 냉장고 광고를 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그런 카피도 있었습니다. 차이라는 말은 다 서로 어긋나다는 뜻과 다르다는 말을 조합한 말입니다. 차이라는 말은 서로 다르다 하는 말이죠. 창세기 10장과 11장의 구조를 본다면 10장과 11장의 내용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원인이라면 족보 이야기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는 노아의 족보,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 이야기 결과의 원인은 바벨탑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거리감, 그 차이, 괴리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차이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에도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 하나님과 다름의 모습은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은 하나님 이전에 사람의 계획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계획은 늘 모이려고 했습니다. 바벨탑은 하늘 높이 쌓아 올려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악의 높이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이 거대한 하늘을 닿게끔 하려 했던 이 바벨탑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안주함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계획은 늘 언제나 안주함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당신은 언어와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미국에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먹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고마워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나 잘 못 알아먹습니다. 중국 사람은 고맙다는 말을 세세 합니다. 일본 사람은 고맙다는 말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죠. 영어로는 땡큐 합니다. 우리가 다 글로벌 해가지고 땡큐 정도는 알잖아요. 영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배우지 않는다면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배워야 알고 통역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기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을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니 소통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오해할 일도 없지요. 하나님이 여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멋지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지금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늘 좀 잘 사용했더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위하여서 오남용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자신들을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인간들이 처음부터 신할 평지에 거류하거나 안주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류한다는 말은 잠시 쉬어서 머무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불을 깔았다, 거기에 완전히 정착하고자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온 땅을 향하여 충만함으로 가라 하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안락한 바로 신할 평지에 자리를 깔고 누워버렸다. 안락함의 욕망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계획함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그가 기름 붓기 전에 밤낮 없이 살았습니다. 그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고생하며 살았던 그날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특별히 왕이었던 사울 장인에게 쫓겨다닐 그 시기는 너무나 힘들고 곤고한 시기였지만 그때에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자리하고 자신이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고 군대를 파송하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자신은 온 군대의 지휘관의 역할에 앉아 있을 만한 때, 이제는 자신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번거롭거나 수고롭지 않아도 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 2절 말씀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했습니다. 더 이상 바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 없고 밤에 느지막하게 일어났고 할 일이 딱히 없으므로 옥상에 거닐다가 그의 눈에 잘못된 것을 보고 욕심이 들어오게 되어지므로 그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조롱을 이겨냈고 땀 흘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는 방주를 지어서 사람들이 다 죽는 가운데서 자신의 아내와 가족 8을 그가 살려낸 정말로 위대한 일을,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온 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20절로 21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나님 말씀하신 사명을 위하여서 땀을 흘리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그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업적을 완수하고 났을 때, 긴장감이 잠깐 풀려졌을 때, 그에게 안주함이 찾아왔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일이 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나만의 동방으로 옮겨가는 일이 아닌 땀 흘림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신할 평지에 머물러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좀 쉬자, 이제는 좀 살겠다. 남부럽지 않은 영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 환경적인 넉넉함이 찾아옵니다. 문제를 해결하여서 그 해결되어진 문제를 통한 승리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도 환영할 일이고 박수 받을 일이죠. 그런데 그 안주함,
그 승리감에 우리가 안주감을 갖게 되어질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혹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계획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안주함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졌던 두 번째 계획은 도취함이었습니다. 신할평지에 자리를 깔고 잡은 인간들은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영원히 지키기 위하여서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기 시작하여 결과물을 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인간들은 이제 돌 대신에 벽돌을,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하게 됩니다. 돌과 진흙은 딱히 가공할 그러한 제품이 아니죠. 그저 자연 있는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벽돌과 역청은 이 원재료를 이용하여서 기술을 동원하여서 좀 더 발전되어진 제품을 내놓은 것이죠. 이 벽돌과 역청, 첨단 제품을 통하여 이들은 이제 더 높이 그리고 더 단단히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첨단 기술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동원하신 비라는 자연이 자기들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기술들로 역청으로 비를 막고 그리고 벽돌들로 바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도 자연도 방어할 수 있다며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버리게 되며 신할평지에 영원히 거하려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영광을 자랑하며 자아도취한 마음을 다니엘 4장 30절에 말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기가 했다는 거죠. 그 영화로운 제국의 그 모든 일을 내가 했다.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곧장 31절에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 순간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 순식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가자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내게 있는 것이 내가 다 이루어낸 일이고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쌓아 올린 것이라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계획이 계속해서 그 자아도취에 젖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앞으로는 내가 저만큼 더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도취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계획이 옳은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인간이 가졌던 계획은 기획했다는 거죠. 이제 이 기술에 도취되어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은 최종 기획서를 결의하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의 발표된 기획안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동떨어져 있고 인간들의 계획의 치명적인 악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의 계획은 첫째 교만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말합니다. 인간들의 목표는 탑을 하늘에 닿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그냥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자연적인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치에 이르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기를 바랬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비기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극치였죠. 또 이들은 우상화를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바벨탑의 기획 안에는 주어도 하나님이 없고 목적어도 하나님이 없고 그 어떤 내용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간이 주어이고 인간이 목적어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신을 위한 삶, 바로 자신을 우상화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의 모습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명령은 흩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명령은 우리 함께 모이자, 우리끼리 모이자 였죠. 불순종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인생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자신들의 기술에 도취되어서 최종적인 기획안을 내었던 모습은 교만과 우상화와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점검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계획하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바벨탑의 사건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의 계획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반면 오늘 5절로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흩어지라는 거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은 내려오심이지요. 인간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서 자신들의 기술력에 도취되어서 하늘의 탑을 닿게 하겠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너무나도 멀리 작은 모습이었고, 또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은 소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여러분, 개미가 집을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개미가 집을 짓는 모습은 성경에서도 그걸 보고 게으른 자들은 지혜를 얻으라 교훈합니다. 하지만 개미들이 집을 짓는 모습이 지혜롭고 또 열심도 있지만 약하기 그지없죠.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혹 잘못 발로 툭 차도 그 집은 산산조각이 날 뿐더러 그 개미를 밟으면 개미는 짓눌려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하찮은 인간의 바벨탑의 공작을 보시기 위하여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은 하나님은 하늘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땅으로도 내려오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극히 추하고 더러운 곳에서도 여전히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심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에 있는 나, 추한 나를 아시고 용서하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빳빳이 들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 없다 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우리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연약함, 오늘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죄성은 우리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아시기에 겸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려보내 주셨다는 사실로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고 나 같은 죄인도 은혜 받을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긍휼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할 때에도 보시지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추격하셔서 보시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코람되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의식을 가지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하고 오늘 우리의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오늘 우리의 모든 자리에 오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바벨탑을 쌓고 하늘로 올라가자 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된다, 실패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려오심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시킴입니다. 인간의 바벨탑 공작을 감찰하셔 내려오신 하나님께서는 이 공사를 중단시키십니다. 자, 6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공작을 바벨탑을 쌓는 일을 중단시키기 위하여서 행하신 결단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므로 이제 서로 소통이 쉬웠던 자들은 더 이상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일 그러니까 저기서 여기서 이 그러니까 저기서 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공사를 지을 수 없고 공사는 중단되어지게 된 것이죠.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다면 바벨탑을 굳이 중단시키셨을까? 물론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중단시켰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바벨탑을 중단시킨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을 그만두면 이들이 죄를 짓는 속도와 깊이가 너무 빠르고 너무 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들의 모습은 노아의 홍수 이전으로 다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무지개를 주시며 이제는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죄를 짓는 속도를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제2의 홍수 사건을 통해 심판을 가해야 할 상황이 빠르게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종말이 빠르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보존의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그 약속을 시행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들에게 언어를 흩트는 전략을 통하여서 이들을 중단시켰다. 바벨탑 건설을 멈추셨다. 바울의 계획은 다메섹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처형하고 잡아 죽이자, 그 계획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울의 걸음을 중단시키시고 그를 땅끝으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은
바나바와 함께 가는 거였어요. 바나바는 너무 바울에게 고마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마가 사건을 통하여 중단시키시죠. 그리고 그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모세의 계획은 40세 정도 됐으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보아야겠다 여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격분한 거였지만 정의로운 일이었죠. 살인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단시키시고 그를 40이 더 지난 80의 때에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모세의 계획은 이제 광야길을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 때에 그 모든 광야의 지리를 잘 아는 장인, 지혜로운 사람 이드로와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중단시켰어요. 함께 가지 마 하고 하나님은 되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면서 이곳으로 가자 하고 제안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오늘 우리의 모든 세대를 통틀어 죄악의 길로 갔고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가는 그 길을, 사망의 길을 중단시키시고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했던 사람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세웠던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즐겼던 쾌락이 사라질 수 있고 내가 바랬던 진로가 바꿔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계산한 시간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단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 그러나 그 중단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가사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계획은 중단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실패를 인정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중단 없이 내 길 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라는 거예요. 스탑. 거기서 그만.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불편함일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흩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과 중단시키심으로 바벨탑의 건설은 멈춰졌고 사람들은 다시 흩어지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지요. 8절과 9절 말씀을 확인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흩어졌다고 했죠. 9절도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탑 건설의 중단과 실패는 1차원적으로 본다면 심판이 맞습니다. 징계이지요. 그리고 비극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고 실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이것은 재기요, 희망이요, 다시 출발함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계획은 모여 자 우리끼리 하나님 빼고 하는 헛소리, 그 말의 뜻이 바로 바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흩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가라, 흩어져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시 사명을 잃어버리고 모여서 헛소리 하고 있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오늘 흩으셔서 다시 가라 하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온 땅을 향하여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우주를 여시고 나라를 여신 오픈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전히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흩어짐은 바로 십자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로 가는 계획,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바벨탑의 사건이 오늘 10장과 11장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냐? 족보입니다. 족보에 이제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사람 노아였다면 이제 12장으로 가는 아브라함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람의 계획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는 일이었죠. 이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흩어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딛고 자신의 계획을 변함없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가죽옷의 역사를 실패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끌어가고 계시므로 십자가로 변함없이 가고 계시므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실패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의 다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거리와 차이만큼이 비극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의 그 사이, 그 차이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내 경험으로 사는 일이 아니요, 나의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 힘쓰고 오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뜻과 맞추어 보고 맞으면 아멘이요, 틀리면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수정하면서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어지는 복이 있고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